오늘은 예수를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말씀은요, 대략 한 AD 64년경 이 로마 황제였던 이 네로가 이 로마를 통치하던 시대에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주는 편지입니다. 근데 특별히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는 헬라 출신의 이 로마 출신의 기독교인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 유대인들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는 특별히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편지가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런데 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왜 이 편지를 썼느냐? 그 상황적으로 아주 긴박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심한 핍박을 하였죠. 그래서 잔혹하게 처참하게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며 죽였습니다. 채찍질은 기본이고 사자의 발톱과 그리고 사자의 그 이빨에 찢겨서 성도들이 죽게 그렇게 하였고, 심지어 이 로마의 밤거리를 밝히기 위해서 성도들을 태워서 가로등 삼아서 그렇게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박해가 자행되는 그런 때에 이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너무나 힘든 이 상황에서 갈등이 생긴 거예요. 어떤 갈등이 생겼냐면, 사실 이 유대교도 하나님을 섬기거든요. 그런데 기독교도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죠. 근데 이 네로가 이 유대교에 대해서는 관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섬겨라 허용을 해주는데 이 기독교만큼은 그렇게 박해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또 섬길 수 있다면 그렇다면 꼭 우리가 굳이 이렇게 힘들게 예수 믿을 필요 있냐고요. 이런 갈등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상황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써준 거예요. 한마디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많은 질문. 어떤 질문이냐면,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를 너희들이 정말 알고 믿는 거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그분을 어떻게 알고 그분을 따르고 있는 거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것이 뭔지 아니? 여기에 대해서 서술해 나간 것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무엇을 말해준 예수가 누구시냐? 근데 그 예수가 누구시냐인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탁월하시며 그리고 우월하시며 그리고 그분이 주는 이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서신서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포커싱을 해가지고 이제 집중적으로 그분이 특별히 구약과의 연계성 속에서 예수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그런 서신서는 히브리서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대단한 신학적으로는 이 기독론이라고 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론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예수님도 복음서에서요, 제자들에게 제일 궁금했던 게 뭐일까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는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한다 하는 것을 언제 제자들이 가르쳐 줬느냐? 제자들이 특별히 베드로죠, 이 고백을 했을 때예요. 무슨 고백이냐면 이 질문하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했을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말씀해 주셨다고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저희에게 적용할 것은 바로 이 점이에요. 여러분, 결국 성도의 신앙은, 성도의 신앙의 이 삶의 모습은 결국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냐, 그리고 어디서부터 이 모습이 바르게 정초될 수 있는 거냐, 그것은요, 내가 예수를 누구로 믿느냐예요. 누구로 믿느냐. 여러분, 그냥 지식으로 아는 거 말고요, 내가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나의 전 인격적으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어떤 체험을 통해서든지 이 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그 고백이 있을 때에 성도의 신앙은 거기서부터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던지고 또 그가 목회했던 성도들에게 던지는 질문은 너희들이 예수를 어떻게 아느냐 이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누구? 아들이잖아요. 아들을 뭐 하는 거?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어떻게 돼? 하나가 돼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 안다는 거, 여기 안다는 건 체험적인 의미도 있고요, 예, 지식적인 의미도 있고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어떤 사람이 돼요? 온전한 사람이 된다. 근데 이 온전한 사람이 뭐가 온전하냐? 좀 추상적이죠. 그래서 뒤에 설명해 놓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어떻게 해요? 충만할 때까지 이 동사가 중요해요. 어떻게 해요? 이르리니예요. 이거 이를까가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이르리니 반드시 이르른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고 알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만났고 알고 믿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변화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르니까 그 정도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삶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그 주님을 닮아가는 이 모습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좋은 것을 보면 좋은 사람을 보면 우리 청년들 그렇잖아요. 닮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따라가고 싶고 여러분 그게 다 인지상정이고 우리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알면 따라간단 말이에요. 알면 제대로 알면 변화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가 그런 관점에서 우리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니?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알고 있니? 어떻게 믿고 따르고 있니?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2절도 앞부분에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말씀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의 누구래요? 주요예요, 주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시느니? 여기 나오잖아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 자, 여러분 이 주, 믿음의 주래요, 주. 주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알죠. 우리가 이 주님이라는 단어가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많이 사용하는 이 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요, 퀴리어스예요, 퀴리어스. 근데 여기는 이 퀴리어스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여기서 이 단어는 헬라어에서 이 단어는 아르케고스예요, 아르케고스. 근데 여러분 이게 좀 들어본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철학 좀 공부 책 읽어보신 분은 우리가 어떤 뭔가 이 본질, 근원, 이걸 얘기할 때 아르케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아르케, 이 아르케, 그러니까 본질, 근원, 이거 같은 어근을 같이 하는 게 이 아르케고스예요. 아르케고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님은 이 믿음에 있어서 근원이라는 거예요. 믿음에 있어서의 본질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르케고스, 믿음의 주다. 이 소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요. 믿음의 통치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즉 예수가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이끄셔서 결국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시는 통치자. 그게 누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데 왜 믿음의 창시자냐? 왜 믿음의 통치자냐? 그래서 결국 우리를 왜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이냐? 이거를 설명을 해요, 뒤에서. 2절 뒷부분에서. 뭐라고 설명하니까? 이렇게 설명하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주가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 십자가. 이 십자가에 그 예수님이 믿음의 주가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잘 알지만 여러분 이거죠. 예수님께서 그 인간이 하나님께 범한 이 죄요. 그 죄를 십자가에 다 가두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가두시고 그 십자가에서 당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그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처벌을 받으신 장소, 그게 어디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요. 죄의 값을 다 치르셨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여러분 지난 주일에 설교 드렸죠.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가다 놓으셨다 했는데 그때 이 죄, 모든 사람들의 이 죄가 뭐였죠?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뭐예요, 여러분? 인간의 죄는 뭐죠? 맞아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는 누구나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죄는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왕이 돼가지고 내 삶을 내 마음대로 나 중심적으로 살고 싶은 이 태도예요. 태도. 그러니까 모든 죄는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걸로 여러 가지 행위로 나오는 거죠. 이게 근원이란 말이에요. 예. 이 죄를 성경이 말하는 죄인데 그래서 지난주에 봤지만 로마서 3장 23절 그래서 모든 사람이 뭘 범했다고요? 이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이 죄. 예. 목사는 나는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죠. 그렇지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라도 살다 보면 세상에서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자리, 내가 중심이 되어서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애들이 우리 어머님 잘 경험하시잖아요. 애들이 말 안 들을 때 나도 모르게 막 이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예?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이런 우리의 이 자기중심적인 태도. 근데 뭐라고요?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주일에 말씀드렸죠. 뭐 하세요? 처벌하신단 말이에요. 처벌. 예?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한 하늘로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나타나나니 처벌하나니 심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이 경건하지 않음이 뭐라고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무시함으로 나오는 모든 그 행위를 다 뭐라고 한다고? 불의. 이 부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언제 심판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마지막 때에 최후의 심판.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여기 보세요. 여러분 죄인들만 심판대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이는 우리가 다 여기서 우리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말해요. 우리가 다 어디에 쓴다고?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그 어떻게 돼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뭐 한다고? 받으려 함이라. 뭘 받아요? 심판을 받는 거지. 그죠? 처벌을 받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 이게 뭘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처음 이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그리고 모든 것 다 주셨잖아요. 너희들이 다 다스려라. 그런데 뭐만 먹지 말어? 선악과요. 선악과. 여기 선악간이 그랬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여러분 선악과는 뭐 그 자체가 무슨 독이 있거나 그 자체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그게 아니고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왜? 누가 주인이라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이거 기억하라고 주신 게 선악과란 말이에요. 여기 10절에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서 이 말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기준은 딱 이거예요. 이 땅에서 진정한 창조주시요 왕이시요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이 삶이 있었나 없었나, 그분을 신뢰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있었나 없었나, 이거를 보신단 말이에요. 이거를 보시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에겐 딜레마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자들은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이미 이 죄를 다 범했고 이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렇다면 결국 로마서에서 아까 3장에서 봤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우리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미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이 죄를 가지고, 그래서 누구나 우리 애들도 그렇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기중심적인 이 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 결국 죄는 처벌인데, 이 처벌의 끝은 뭐라고요? 심판, 영원한 심판. 뭐예요? 지옥이란 말이에요. 지옥.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냐. 근데 우리가 이 자기중심주의를 내가 이걸 벗어버릴 수도 없고, 우리는 이걸 가지고 항상 여기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게 인간들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아픈 현실입니까?
그런데 살 길이 흘렀단 말이에요. 살 길이. 우리에게. 정말 감사한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으로 심판받아 마땅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인데, 그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살 길을 누가 열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열어주셨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 자기중심적인 이거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그걸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자기중심주의를 이길 수 있는 그 한계를 준비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당신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그 십자가에서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셨단 말이에요. 자기중심주의를 꺾으셨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기중심주의에 대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오늘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그 비참한 최후가 뭔지를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으로 그것을 담당하심으로 보여주시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간이 왕이 되려고 하는 인간의 이 죄가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이것이 절망적인 것인지를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심판을 통해서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인간은 결코 왕이 될 수 없어. 하나님이 없는 삶의 삶은 이렇게 비참한 삶이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도 알았어요. 뭐요? 십자가는요, 가장 미련한 것이고 가장 비참한 것이고 가장 혐오하는 것이 다 뭐였어요? 십자가였단 말이에요. 십자가.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왕이 달려 죽으셨다.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인간이 왕으로 되려고 하는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 하나님을 버리고 사는 삶이 얼마나 절망적인 삶인지, 그것을 똑똑히 보여주는 게 뭐예요?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그런데 동시에 그 십자가는 그 비참함의 인간의 모습인데, 그런데 뭐가 열렸다고요? 새로운 살길.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는 그 이유가 뭐냐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과 뭐 하기를 원하세요? 관계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기다리셨어요. 근데 제일 먼저 숨은 건 누구였어요? 아담과 하와였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때로는 실패할 수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 배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정말로 그 하나님 우리를 뭐하고 계신다고? 기다리신다고. 아니,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다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하신다고? 사랑하신다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이거를 확증해 주는 게 뭐다? 십자가다. 로마서 5장 8절 읽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이 확증이에요, 확증.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봐라. 그 말은 우리가 매일매일 뭘 바라봐야 돼?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어떻게 해요? 사라져. 그렇죠? 내가 믿고서 어떻게 해요? 내 눈 밝았네. 참 기쁨 어때요? 영원하도다. 십자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정말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아니 바라봐야 해요. 이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맞아요 하나님, 내가 주인이 아니었죠. 근데 내가 또 주인 되려고 화냈고 또 주인 되려고 그렇게 내 주장했고, 또 내가 하나님 무시하고 그렇게 살았네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정말로 그래요, 맞아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 사랑의 확증, 그리고 그 나를 위해서 정말로 주신 그 참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바로 그것이 십자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건 꼭 외우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이게 한마디로 줄이면 이거라고. 예수를 깊이 어떻게 해요? 생각하라. 우리 히브리서 버전, 예수를 깊이, 오늘 본문은 예수를 뭐하라? 바라봐라. 예.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동안 제가 담임 목사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대했던 거, 소망하는 거 그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만큼은, 아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래서 예전에 사랑의 교사 사역할 때 오카네 목사님이 항상 얘기했던 거, 십자가를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묵상해 보십시오. 그럼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예. 그런데 여러분, 이거 오늘 정확히 저는 오늘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여러분,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내가 정말로 점검하려고 알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그 잣대가 뭔지 아세요? 많은 잣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시작의 잣대는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잣대는 이겁니다. 내가 이 십자가에 대한 분명한 이 이해와 이 감격이 있는가, 감격. 예. 오늘 정말로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나는 정말 모든 죄인이라고 했잖아요, 죄인.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 딜레마,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여러분, 우리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주일의 말씀대로 지옥이에요, 지옥. 예. 근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이거를. 근데 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예. 이거에 대해서 정말로 묵상하면 감격이 나오는 거죠. 이거를 묵상하면은 정말로 이 감사가 없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저 이거 없었어요,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알죠. 왜 몰라요. 고난주간, 숱한 고난주간 했어요. 근데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입교해가지고 성찬식에서 그 떡과 그 포도 먹었어도 아무런 감격 없었어요. 예. 수련해가지고 그때 막 애들도 울고 하니까 그때 감정적으로 같이 이렇게 동화돼가지고 그런 경험들은 있었죠. 근데 내가 정말로 말똥말똥한 정신으로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정말 이게 나의 가슴 가운데 나를 팍 치는 이런 감격? 없었어요. 없었는데 내가 정말 말씀을 제대로 읽고, 저 같은 경우는 시간이 걸렸어요. 예.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내가 하나하나 정말 질문하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 무슨 죄를 위해서, 무슨 죄가, 우리의 죄가 그렇게 크길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셨고 그게 우리를 구원하나, 이런 질문을 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설교가 다 그거예요. 누구나 다 무시당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이 저를 무시하면 기분 나쁘거든요.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시를 당하셨는데 이게 가만히 있을 노릇이냐고요. 이런 것들을 내가 체험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나오지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참으셨다, 인내하셨다, 이런 부분이 나옵니까? 예. 그런 거를 느껴지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저에게 다가오니까 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예. 제가 달라지고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고, 그러니까 공부하게 되고, 그렇게 변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이 저자도 예수를 믿을까 말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말까, 이러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정말 아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는 거예요?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어떻게 해요?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바라보자는, 여러분, 이 영어로는 fixing인데, 그러니까 예수께 딱 달라붙으라고. 어쨌든 한번 딱 달라붙어가지고 떨어져 보지 말라고. 그랬을 때 그분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를 좀 한번 보라고. 예. 여러분, 그거예요, 그거. 왜냐하면 그것만이 살 길이니까. 그래서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3절에서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저도 지금 알아요. 예수를 따라가는 게 피곤해요. 피곤하죠. 여러분, 안 피곤하세요, 지금? 새벽에 일찍 나오려면 피곤하죠. 피곤해요.
그리고 낙심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낙심될 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이 정도 피곤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 사람들은 목숨에 달려있는 문제잖아요. 예? 하루하루 삶이 너무나 정신적으로 이 압박감과 이게 얼마나 크냐고. 이거 알아요. 히브리 저자도 알아. 근데 있잖아. 한번 생각해봐.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오늘 이번 고난주간 지금 예수님이 입성하셨잖아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그걸 한번 생각해봐. 근데 여러분 지금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고난주간 이 일주일 여정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성전에 가가지고 이제 그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라고 막 붙잖아요. 붙어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지 예수 죽이려고 예수를 막 모욕하고 인신 공격을 하고, 또 이번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막 맨 처음에 종료주일 막 입성할 때는 막 이 유대 이 예루살렘 그 시민들이 막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막 예수 그런 호산나 그랬던 자들이 나중에 가서는 막 다 쳐 죽여라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 거기다 더 심각한 것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또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가룟 유다는 팔아먹고 베드로는 또 나 모른다고 하고 배반하고 이게 다 예수님께 당했던 일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 이거 오늘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런데 그 예수가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뭐 했다고요? 뭐 하셨다고요? 참으셨다. 질문, 왜 참으셨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왜 참으셨을까?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인격이 고상하시고, 뭔가 출중하시니까? 왜 참으셨을까? 여러분, 왜 참으셨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인격이 고상해서가 아니고요.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뭘 말씀해요? 왜 참으신 줄 알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좋은 거 주시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거를 주시려고 주님은 주님 자신을 위해서 참은 게 아니에요. 그걸 주시려고 주님은 뭐 했다고요? 참으셨다고요. 여러분, 이 가장 좋은 게 뭐예요? 구원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을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은요, 그것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2절 보면 알아요. 2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어떻게 해요? 개의치 않으셨니? 근데 뭘 위해서? 그는 그 앞에 있는 뭐예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이 기쁨이 뭐냐고요?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라시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고 싶다고. 내가 다시 인간과 함께하고 싶다고. 내가 정말로 그들과 함께하는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싶다고. 예수는 그 옆에서 그걸 아셨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거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에게도 뭘 주시기 위해서? 기쁨을 위하여. 이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뭐 하셨다고요? 참사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격하지 않을 수가 있냐고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고 이렇게 죽기까지 그 복종하시고 순종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면 어떻게 배반할 수가 있냐고요. 목회를 하다가 참 마음이 상할 때가 많아요. 지칠 때가 많아요. 힘들 때가 여러 가지, 여러분이 상상 못할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요, 참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이제 조금씩 하면서 깨닫는 게 있는데요. 지금도 많이 싸우고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도 좀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중에 피곤하게 낙심되고 지금 막 그런 일 있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3절 다시 한번 잘 보세요. 3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걸 참으실 수 있을 것은 그 앞에 이 좋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 기쁨이요, 하나님의 기쁨과 우리를 기쁘시게 하려는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바라볼 때 예수님도 십자가를 이기셨어요. 예수님도 참 이 부분에 참 위로가 돼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십자가를, 이 고난의 자를 나에게 좀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그것보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저는 그 인간의 솔직한, 주님의 솔직한 그 심정의 표현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러한 인간적인, 사실 그거 어떻게 보면은 자기중심적인 태도일 수도 있겠죠. 예수님도 인간 100% 인성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러나 그것조차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힘은 뭐였을까? 그 앞에, 십자가 앞에 있는 이 기쁨을 위하여 더 좋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생각할 때 주님께서 그걸 뛰어넘으실 수 있었는데, 제가 조금 이제 깨닫는 건 뭐냐면요, 목회를 하면서 힘들지만 요 앞에 조금 나아질 거야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그 소망함으로 뭐예요? 이겨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참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참으셨대요. 그냥 우리 동양의 참으린 자 세계 꼭 이게 아니고요. 그 앞에 있는 이 기쁨을 위하여, 그거를 위하여 참으셨다. 주님께서 참으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참 피곤하고 낙심돼요. 그러나 자녀를 보든지, 여러분 저를 볼 때도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부족한 거 많거든요. 그러나 참으실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나아지겠지. 여러분 다 마찬가지.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오늘 직장에서 동료들을 보면서 나아지겠지. 근데 여러분 그렇게 나아지겠지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오늘 2절에서 그렇게 기쁨을 위하여 그렇게 참으셨던 그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어디 계시죠? 하나님, 2절에 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어떻게 해요?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은 만왕의 왕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오늘 그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우리를 뭐예요? 지켜보시며 우리를 뭐예요? 중보기도 해주시고 우리를 뭐예요? 응원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히브리서 1장을 보세요. 1절을 보세요. 1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여기 또 뒤에 나오죠. 자기중심주의, 이거 벗어버리고, 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인내로써 우리 앞에 향한 뭐예요? 경주를 하며요. 여러분 히브리서 지금 사실 1절부터 3절의 이 맥락은요, 비유예요. 경주를, 너희들은 지금 인생에서 경주를 하고 있어. 여러분 경주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힘들다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여기 보면은요, 근데 우리 앞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누가 있다? 증인들이 있다. 이게 뭐냐면 11장을 읽고 오셔야 돼. 11장에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어요. 이들은 즉 구약의 백성들이에요. 구약의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예수를 못 봤어요. 예수를 눈으로 못 봤다고. 그런데도 이들은 그 오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올 것이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거야. 이거를 믿음으로 지켜내면서 신앙을 가졌던 자들이 그 믿음의 선조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허다한 증인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그들이 지금 어디 있을까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단 말이야.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서 뭐 하고 있냐면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보면 이 경주장인데 지금 경기를 하고 있는 자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하늘 스탠드에 앉아가지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스탠드에 앉아가지고 오늘 이 땅에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지켜보면서 뭐 하고 있을까요?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응원하고 있다고. 우리 편 이겨라, 우리 편 이겨라. 응원하고 있다고. 우리가 힘들어하면 그들도 가슴 졸이면서, 여러분 그거 내 편이 있다는 거는, 왜 경기장 가서 경기를 봐요? 막 거기서 이렇게 같이 마음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함께 하면 이기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목사도 마찬가지로 홈그라운드 오니까 제가 너무 편해서 그런지, 저희 모든 게 다 나오는 것 같아. 여러분 제 편이시잖아요. 앞줄만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분이 있는 걸 보면은 여러분 사람은 힘이 나요.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이 있고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기도해 주시며 내 편 되어 주신 누가 있어요?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러니까 피곤하여 낙심될 때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풀리지 않는 답답함이 있든 여러분 그 앞에 있는 주님께서 정말 주시고자 하는 선한 것이 있으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정말로 주님이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이 확증,
십자가요. 그리고 결국 내가 거기서 왕 되려고 하잖아요. 다 무너집니다. 예. 예, 아무튼 노틀담 성당도 무너졌더라고요, 여러분. 예?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도 정말로 이 땅에서 남는 게 뭘까? 예수만입니다, 예수만. 예? 그래서 그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예, 남은 고난 주간도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시는 저 여러분들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